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8장을 마치고 이제 9장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 전에 사사기 8장을 뒷부분을 이제 다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뒷부분하고 9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우리 기드온 여룻바알이라는 이 사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 8장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8장에. 그리고 그들을 이긴 것은 무엇이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300명의 용사가 그들과 싸워 이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드온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냥 그 기드온의 그런 승승장구하면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가 정말 승리한 좋은 일도 했지만 오늘은 그의 연약함을 8장 후반절은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인간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완벽주의를 원하지만 어느 사람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드온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오늘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사실은 처음에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들하고 다툼이 날 수 있었지만 그걸 지혜롭게 넘어갔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예요. 그리고 나서 또 쫓아가다가 누구하고 또 만나게 되냐? 숫곳 사람하고 브누엘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안 줬어요. 왜 안 줬냐?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나중에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안 준 거예요. 기드온 용사들이 미워서 안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역시나 가만히 두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으라고 했어요. 원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8장과 9장을 넘나들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원수가 길 가다가 막 탁 넘어졌는데 그거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싫대요. 하나님. 그것이 잠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원수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적하는 거 절대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그거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8장 22절 읽겠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지금 다스리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드온이 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야 기드온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우리 읽겠어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 기드온 사사가 자기가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요? 금귀고리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 금귀고리가 모여진 것이 지금
26절에 보니까 금 1700세겔이나 그가 얻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미디안 왕이 갖고 있었던 자색 벗고 그 외 것들을 이 기드온이 취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요, 지금 그 모아진 큰 액수의 그 금을 가지고 지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걸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금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하게 했다는 것은, 음란이라는 표현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기드온이 말년에 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죽었고 40년 동안은 그가 다스리는 동안은 땅이 평안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끝자락에 잘못 사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기드온의 가정 안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기드온에게는요 아내가 많았대요. 여러분, 주로 아내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왕들이었어요. 그죠? 솔로몬 왕은 일천국녀를 거느린 것 같이, 그렇게 왕들은 사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씀하셨거든요. 왕이 된 자들은 아내들을 많이 갖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쨌든 이 기드온 역시도 아내가 많았고 자녀가 70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로는 나는 왕 안 돼요. 나는 왕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를 다스린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다스려요. 이렇게 말은 해놓고 자기의 삶은 왕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그럼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많이 거느리면서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가 누군가? 몇 절이냐?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겜에 누구예요? 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겜에 있으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에게서 또한 아들을 하나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비는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렉은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드온이 자기가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이곳을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기 자식, 그것도 이방에서 낳은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본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기드온이 결국은 어때요? 이 숫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분우엘에서 사람들을 죽였고,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는 이제는 무슨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피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그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끝까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거를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래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자기가 서 있는 인간은 없어요.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돼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무 안 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전쟁을 눈앞에 본다면 우리는 엄청 긴장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넘어지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비멜렉이 여기는 이제 정실 자녀가 아니야. 첩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왕이 되려면 누군가가
가서 자기를 추종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겜 땅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외가댁을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세겜 사람들 좀 굵직굵직한 사람을 다 모아놓고 다 모여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70명을 따를래? 아니면 70명을 섬길래? 아니면 한 명을 섬길래? 누가 섬긴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했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질문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70명을 섬길래? 한 명을 섬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당연히 한 명을 섬기지. 70명을 섬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 아비멜렉을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일 때 여러분이 여호와를 떠나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지혜롭지 못하는 자들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혜롭지 못해요. 맨날 마귀한테 속임을 당해. 맨날 속고 그리고 그냥 인생을 찌질하고 힘들게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겜 사람들은 이 기드온이 이렇게 꼬여내니까 이제 넘어갔고 결국은 그 바알 어디 한번 또 읽어보면서 하겠어요. 우리 4절 읽겠어요. 2절부터 읽을게요. 2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호와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루기를 기억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게 혈육이다. 너 나 같은 학교 출신이잖아. 나 뽑아야 돼. 너 호남 사람이잖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간하지 않고 너 나 골육이잖아. 우리 한 형제잖아. 한 학교 출신이잖아. 이렇게 해서 뽑아놓는 이 정치, 지금 우리가 그거에 발등을 찍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사사로운 감정들,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야, 나 골육이잖아. 우리는 한 형제잖아. 그럼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내가 왕이 되면 그래도 너에게 떡이라도 나눠주지.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겜 사람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러면서 4절 읽겠어요. 시작. 바알불이 성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지금 피로 시작한 역사는 또 피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냐? 그들의 도움을 받고 바알불이 신전,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의 기드온의 집에 있는 그 자녀, 형제 70명, 그 70명을 한 바위에 그날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도망친 사람은 오직 한 아들 요담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는 후에 3년, 그런 사건 후에 3년 후에 이제는 결국 이 아비멜렉 역시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요담이 얘기한 것들을 우리 한번 요담이 그 비유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떤 애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몇 절까지냐면은 우리 15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요담이 블리스나 북대리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에게서 기름을 부어 자신을 위해 왕으로 삼으라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묻줄 내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묻줄 내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물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양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게 지금 요담이 그린신산에서 꼭대기에 가서 외친 얘기예요. 이게 어떤 비유냐면은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가지의 나무는 진짜 사람들에게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나무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열매들을 맺혀주는 나무예요. 근데 그들에게 왕이 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담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지금 아직까지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사사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들과 싸워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한 그 때를 주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가시나무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아비멜렉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격이 되는 사람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또한 역시 누가 하실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동안 사사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땅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택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또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사가 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를 비유한 게 바로 가시나무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가시나무에서 뭐가 열리겠어요? 오히려 찔리기만 하지. 그죠? 그리고 뭐 그늘도 될 수가 없어요. 나뭇잎이 없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그런 가시나무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을 불태워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담의 뭐예요?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요담을 통해서 지금 뭐를 얘기하시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요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0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얼마 후에 3년이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 3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원어에서 다스림은요 이게 싸움, 다툼 이런 의미예요. 지금 히브리어 원어로 다스린다는 표현이 이거는 3년 동안 계속 다투고 싸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으로 피를 흘리면서 권력을 착취했을 때는 이런 모두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시간은 3년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신다. 여러분이 참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참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손에 피를 흘리기를 싫어하시고. 왜냐면 여러분이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의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오늘날 이 나라가요. 우리가 토요일날 뭐 여러분이 역사교실을 배우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안 좋은 역사의 흐름들,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탄압하고 뭔가를 막 혁명을 막 일으키고 또 그거를 갖다가 진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는 결국 좌파 우파를 나눠놓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을 보내요. 악한 영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영과 하나님하고 대항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악한 영하고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것들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리고 계셔요 지금. 그들을 지금 잠시 허락하셨을 뿐이지 한꺼번에 싹 쓸어가지고 그냥 저기 솔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악한 영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은 잠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하고 얘는 잽도 안 되는 애들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 여기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 사이를 갈라놓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항상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저기를 싹 갈라놔주세요. 싹 갈라놔서 서로 찌르고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가 지금 뭐예요? 아말렉과 싸울 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야. 근데 그 숫자를 어떻게 서로 칼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그렇게 서로 그냥 찐득이 같이 붙어가지고 서로 막 왕이 되도록 축켜 세워줬는데 이 사이에 어떻게 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골리앗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지금 현 정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거룩하냐? 너희가 거룩하고 깨끗하면 내가 이거 한 판에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세겜에 이제 무역상을 하러 다니는 세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뭐냐? 가알이에요. 28절.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을 갈라놓는 역할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8절, 29절. 시작. 르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친구는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기 무역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세겜 땅에 와서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거든. 그럼 기드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죠? 어떻게 아비멜렉을 너희가 왜 섬기냐? 차라리 세겜의 그의 신부 세겜의 누구의 후손 하몰의 후손을 섬겨라. 막 이러면서 지금 둘 사이를 쫙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이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온 거야.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을 싸그리 아비멜렉이 쳐다들어요. 어떻게? 불을 질러버려요. 요담이 얘기한 것 같이 불로 태워서 죽여요. 그리고 이제는 아비멜렉 역시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냐? 막 쫓아갔어요. 망대 앞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불사르고 거기를 이제 망대를 불사르고 나서 또 이제 움직이다가 한 여인이 그 위에서 맷돌을 탁 던졌는데 그게 머리 위에 그대로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트려지는 사건이 53절 있겠어요. 52절 53절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멘. 그래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 앞에 종일토록 성을 쳐가지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다른 세겜 망대에 가가지고 남녀 약 1000명을 또 죽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망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두 개골이 깨져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그 청년을 급히 불러서 칼에 이제 찔러서 죽임을 받는데 결국은 여자한테 죽은 거죠. 그죠? 그러면 아비멜렉 역시도 불에 불살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여자 맷돌 위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라는 그 히브리어가요 이샤래요. 이샤. 근데 이샤가 파생된 데는 저기 언어가 애쉬인데 애쉬 뜻이 불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요담의 예언과 같이 아비멜렉과 세겜은 싸그리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하고 사실은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태어난 곳이 저기 청주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지 고향은 나주 영산포예요. 그리고 제가 강주 사태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셔가지고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많이 다녔어요. 수원에서도 살고 그리고 이제 강주에서 살다가 강주 사태 때는 저희가 전주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주에서 살면서 강주 사태의 그 상황을 제가 낱낱이 들어서 알아요. 이제 왜냐면은 그 방송에서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저기 친척들이 다 강주에 사시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피신을 시켜 남자들은 특히 막 피신을 시켰어요. 위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우연히 이제 그 전두환 저는 사실은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이제 역사를 이제 풀어가는 사람들은 전두환이 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대화 중에 우연히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대화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아는 그 역사 가르치는 우리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안에는 이제 좌파의 어떤 유언비어도 많이 끼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좌파의 어떤 유언비어가 끼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저는 생기거든요. 그런 역사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실제 얘기냐. 강주를 싹 쓸어버려라 라는 얘기도 사실은 우리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다 그 좌파에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설사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강주 사태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진짜 서민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했고 그리고 진짜 두려움에 떨었고 진짜 공포 속에 살았어요. 아예 그냥 그 지역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공수부대가 떠가지고 그냥 가는 시민들 그냥 막 때려서 잡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 왜냐면 그 얘기를 그냥 누가 막 속여서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내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 자기가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 본 것들을 다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딱 할 때 그러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전두환을 또 우상으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결국은 그렇게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군부로 인해서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감정이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사실은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제가 말씀하고 싶냐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람 생명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서 누가 맞고 오르냐, 역사가 맞고 오르냐 여기에 판가름을 두는 게 아니라 누가 생명을 더 지키고 살리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죽어가는데 지금 빨갱이 잡겠다고 그 수많은 서민들이 죽어야 되는,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사실은 어떤 상태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정말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유혈 사태까지 나가면서까지 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억압받는 것은 그동안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신 성경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어차피 심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으로 갈 것이고 지금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도 지옥이에요. 물어뜯고 싸우고 그들이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지금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정말 생명을 갖다가 그렇게 개돼지같이 취급하고, 정말 이게 너무나도 잔인하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빨갱이를 다 잡아서 없애야 돼. 그 빨갱이를 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알곡을 살리기 위해서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리신다면 그러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생명이 다친다면 그 일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이 사실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사울을 피해서 막 다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나발한테 먹을 걸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어떻게 하냐? 네가 뭔데 우리가 먹을 걸 주냐?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 어떤 다윗이요, 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나발의 양을 누가 손 못 대도록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나발은 고마운지를 모르고 다윗이 피해 다니니까 힘없는 자니까 내가 얘한테 먹을 걸 주느니 사울한테 주겠다, 지금 이건 거야. 그러면서 이 나발이 다윗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제 소년들을 한 10명을 보내서 먹을 걸 좀 받아오라니까 내가 다윗이 누군지도 모른다. 막 이러면서 욕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발이 씨를 그냥 싹 말려버리겠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비가일이 들어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들어요. 그러면서 얼른 음식을,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얼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이제 다윗 있는 데로 가요. 근데 그때 어때요? 400명의 용사가 막 오고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딱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비가일이 그래요. 이 미련한 나발을 용서해 주세요. 그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시여, 왕은 무모한 피를 흘리지 마시옵소서.
나중에 왕이 올랐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치료하고 다스려 갈 때 정말 무모한 생명이 안 죽도록.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하고 따로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을 살리는 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비갈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요 그걸 감사했어요. 아비갈로 인해서 자기가 헛된 짓을 하지 않도록 그 지혜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아멘. 지혜로운 동역자. 여러분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그냥 감정이 나가다 확 하지 마시고 한번 한숨을 쉬고 한번 훅 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옆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사기 9장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요 세속사나 구속사나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는요 옳고 그른 거 가지고 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역전시켜줘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피 흘리지 않게 해요. 다윗이 피 흘리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손대지 않았잖아요. 2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손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지만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주심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들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고 어렵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2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이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대항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잣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더 꼬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잘 산다고 교만하여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의 회개 역사가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회개 역사가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 악한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먼저는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죄, 여러분의 공동체의 죄, 여러분의 모든 악한 행위들 이 시간에 싸그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해계함을 덮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지하 3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골리앗도, 하나님 아무리 많은 모리알같이 많은 적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고 이 땅의 어두운 영들 서로 싸우게 해주시고 이제는 서로 자멸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서로 나뉘어서 좌파 우파 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북한과 통일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북한 땅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더 이상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한 민족으로 세워져 나가며 온 땅에 주의 복을 증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교회를 탄압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완전히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서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 나라를 세우며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외치며 선포하되 정말 하나님 오늘 요담이 선포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